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 터인데 4장은 먼저 3장 마지막 부분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4장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준 교훈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천국은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라. 거룩하라게.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처음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졌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태, 모두 죄인의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모두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찾아왔어. 사람이 찾아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다른 곳에 보았어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뭐를 주셨어? 복음.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대속하셨다는 것은 그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다. 그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을 잘 깨달아 알면은 성경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사도들에게서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곧 너희가 지금 그렇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면은 성도에 우리가 항상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누구든지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성도의 본분이 이러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이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이 거룩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하니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억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뭐요? 오직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체의 타락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정말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함께 그 타락한 모습들이 나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가운데 살지만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첫째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에 신경을 써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전성기 때에 이 각 곳마다 이러한 이 우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러한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물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와 무엇이 다른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시대의 전성기에 꼭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는 더욱더 우뚝 쓰고 아무리 평안을 외치지만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연병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경고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만 두고서 이것이 곧 해결되면은 이제 괜찮으리라고 싶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는 또한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으니 노아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여자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나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의 시대나 다른 게 없어요. 점점 타락하여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조는 이 세상에 임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믿음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자,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그것을 성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 불순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여러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새 사람은 뭐요? 내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에 속한 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냐? 옛 사람에 속했느냐, 새 사람에 속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돼.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에 속하여 있으면 육에 속한 자이므로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내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다.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새 생명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육신을 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은 이 사랑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혼, 즉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마침내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하트 표시하고 뭐 난리 나지만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랑하고 다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그리고 35절에 말씀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이들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제자가 되어져야 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에서도 미리 말씀을 했지만은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였지만은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 새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죠. 동정을 베풀라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해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룩함,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을 꼭 지켜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있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그 모든 환난도 다 이겨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 그 앞에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들께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임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세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하면서 현실 생활을 버리고 그 불안정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장님 사건 같은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불안한 삶을 살았죠. 신앙인은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맡기워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망각하고 하늘의 소망에만 집착하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사단의 계계가, 야, 지금 너 이렇게 뭐 저렇게 살 거 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 하지 못하게 사탄이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근면성실한 삶. 성도의 근면함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고 혼동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 보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해서 집 팔고 뭐 보따리 싸들고 어느 곳에 모여갖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근면한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근면한 성실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 주의 하늘의 소망을 나는 모든 것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 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서 변화를 받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들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이냐? 거룩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근면성실한 삶을 살라. 그리고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영생에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슬픔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죽음에 대해서 야, 이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난 거야.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렇게 절망적이고 정말 슬픔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 자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근데 이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부활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인 부활, 이 재림 문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자,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혼돈을 겪는 거죠.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지만은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때에 부활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는 자들이 뭐요? 먼저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민하는 바가 그거였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하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서 굉장히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주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에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서 마지막에 부활체를 입고 자는 자들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주께로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혼돈을 일으킬 만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계가 서로 빠르게 왕래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 연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깨어날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각 민족들이 서로 치는 그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연병이 생기는 거 이거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주님 때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